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한 주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소식을 듣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크라이나 안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전쟁이 종식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한 주간 동안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땅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 안에 아마 사람들의 갈망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안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3.1절을 맞았습니다. 3.1절에 우리 민족 안의 그 당시의 소망은 아마 조국의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우리 김구 선생이 이런 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단숨에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내게 묻는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세 번에 반복해서 조국의 독립이다, 완전한 자유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유 독립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나눠서 70년 넘게 지금 또 우리가 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70년 가까이 불러왔습니다. 아마 곧 또 통일이 오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통일 후에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통일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되는 재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 있는 오늘 이 말씀 다윗의 고백,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간구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 기도원과 지금 현재의 기도의 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간구와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즘에 기도의 집에 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것이 핵심의 기도의 집의 모든 핵심의 가치가 있다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one thing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영어로 또 우리가 히브리어는 아하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살고 싶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뛰어넘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직장, 아니면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면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큰 사역, 또 목회자들 같으면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우리가 추구하는 큰 각 교단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아니면 사랑의 교회 같은, 온누리 교회 같은 여러 가지 이 목회자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동기생들을 보면 자기는 큰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구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넉넉한 돈으로 별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사는 것, 여러 가지, 아니면 성공한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우리의 소원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아니하고, 이사야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묵상하며 나눴던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다윗은 그의 평생에 대적, 그를 우겨쌈,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양치는 목동 쪽에 있을 때는 늑대와 이리떼들이 그를 양치는 목동으로서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또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또 사울과 함께 있던 사울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그가 노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수많은 적들이 그에게 우겨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었을 때 그는 늘 노래하는 자였었고, 늘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그에게 구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저는 제가 중국에 사역들 갔을 때는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비거주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끌려가거나 뭐 여러 가지 몇 번 어려움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사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역이 굉장히 제게 어 됐었고, 또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또 북한의 뭔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북한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사역은 커가는데 뭔가 제한의 공허함. 그래서 저희가 뭔가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기도의 집을 하기로 결정을 저희가 2012 1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떤 사역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제자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통일이 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하는 1907 년의 그런 부흥, 우리 민족에게 또 한 번 오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2월 5일, 7일부터 미국 에즈베리의 캠퍼스에 부흥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 1800년대 건조터미의 그 부흥은 부흥의 10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흥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야 진짜 부흥이냐면 거기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선교에 헌신하기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천팔백 말경에 부흥을 맛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흥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부흥이 들어가야 그 부흥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각국에서 들리는 소식, 1년 전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것이 일주일 안에 끝날 거라고 이야기했던 전쟁이 지금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 외에 또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또 지진, 또 지금 코로나의 3년간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것들이 지금 스톰처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오늘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 계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제 나이가 아주 어중간한 나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젊은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앞으로 사역을 아, 정해놓고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역을 제가 할 것인가. 마지막 남은 달려갈 길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면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 마지막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 제 삶의 마지막에 고백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능이라도 쓸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함께 모여 주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주의 아름다운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오늘도 주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저는 제일 이 북단에 있으면서 북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에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하나님, 오늘 조국의 통일이 된다면 오늘도 제일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리바이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그 일들을
그 꿈들을 꾸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곳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곳에서 왜 제가 기도하고 있고, 이 추운 겨울을 저는 좀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점점 추운 곳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연변도 뭐 영하 20도, 30도인데 영하는 영하 40도까지 올라가고, 이 추위와의 싸움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앞으로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또 아메리카와 또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는 베링 해협 이 중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부흥, 다시 오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리바이벌 될 수 있는 그 부흥이 다시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대륙횡단을 거쳐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의 꿈을 꾸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는 그 꿈, 그 한 가지, 그것이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맺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친히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민족과 함께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원수들이 오늘도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지만 군대가 나를 대적에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내 일평생 소원, 오늘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 독립, 통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여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신부된 거룩한 신부로서 저희 민족이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늘도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 있다고 하는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꿈을 우리 민족이 함께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